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니. 아멘. 성경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시험과 시련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에 이 시험은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은 다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르죠.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 당하는 것이지만 시험이 완전히 들어버리는 것이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뭘로 얘기할 수 있는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니 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은 악한 일이다,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기 때문에 시련이 많아. 이를 봐야 믿어봐야 무슨 은혜가 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빠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하면서 자빠져 버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는 시험에 빠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에 넘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다. 믿음은 다 시련을 당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받게 되느냐, 넘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듯 시험을 받는 것은 악한 것인데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뒤에서 조종당하는 것이지만 마귀 때문도 아니고 마귀의 조종에 미혹된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이죠.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시험을 받게 하는, 그래서 미혹에 넘어지게 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인데 시험에 받아 넘어지는 오직 한 가지는 자기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시련을 주기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시련을 준다고 주일날 일을 시키고 주일날 나오라고 하고 나 못 나가겠다 하면 시련을 주죠. 결석이다. 너 월급에서 몇 프로 깎는다. 이렇게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덜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월급도 안 깎게 해주시겠다. 더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잘 참으면, 잘 견뎌내면, 이기면
온전히 이루어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온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남편이 박해야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야단을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중언부를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없습니까? 마태복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성원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마음껏 사 입고 싶은 옷도 사고 집도 사고 누리는 복도 복입니다. 많이 수확하는 것도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많이 통장에 돈이 있는데 못 쓰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좋다? 아닙니다. 자식은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자식이 그 돈 관리를 잘할지 못할지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누리면서 사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더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무슨 말이냐? 이 자기 욕심은 욕심이라는 자체가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의 디자이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소원입니다. 갈망입니다. 갈망.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하나님께 적용되면 이게 긍정적인 면이죠. 하나님의 욕심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욕심이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은 이거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은 후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다른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인정한 후에 아브라함아 너 믿음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22장 17절을 18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너로 크게 번성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원하고 원하노라. 이때 쓰는 말이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떡 제절병 유월절 그게 뭡니까?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하는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 밀가루를 반죽하면은 발효가 돼야지 부드럽고 먹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빵을 만든다고 했는데 노름을 안 넣고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고 빵을 만드는데 딱딱한 돌멩이까지 된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딱딱합니다. 발효가 부풀어 올라지 않게 딱딱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뭐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살이다.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내 피다.
많은 사람의 흘리는 내 피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게 내 욕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욕심이에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욕심은 긍정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주 악한 욕심, 정욕, 잘못된 야망에 대한 절망적인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배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온전한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 이 말은 에베소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예수님이 살려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런 말이에요. 욕심이, 육체의 욕심은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긍정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완전히 많이 틀리죠. 어린아이 자식이 원하는 욕심과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욕심이 다르죠.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식 입장에 사는 거고 자식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죠. 내가 아버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대접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낚시를 해서 물고기 미끼에 딱 걸렸는데 고기가 어떻게 되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못 가죠. 미끼에 아가미가 딱 꼬였으니까 낚시바늘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부가 낚시꾼이 끌어올리면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기 욕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는 것도 욕심에, 내 욕심에, 자기 뜻에, 내 원하는 뜻에 끌려가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이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욕심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앞에 있는 13절에 자기 욕심입니다. 이 자기 욕심은 뭡니까? 시험을 받게 하는 욕심입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낳는다 이 말이 자기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8절에 보면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나오시는 분이 둘인데 하나는 자기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욕심이 남은 자식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낳은 자식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낳은 자식은 성도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욕심대로 죄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욕심을 뭘 부리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참는다, 이기는 자 이런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느냐? 시련을 견뎌낸 자는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앞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시련이 없으면 믿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이런 복을 못 받는데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그걸 견뎌내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복받는 기회입니다. 복받는. 그래서 2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 3절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구나. 믿기 때문에 당하죠. 세상과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제사 문제도 다르고 주일날 바쁜데 일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사상이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자빠지면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시험에 들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우리 자기 욕심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뒤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것이라, 정욕의 것이라, 땅 위의 것이라, 자기 욕심은 결국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귀신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나는 잘 모르지. 내가 원합니다. 내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알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예배서 2장 3절 말씀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사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보에 보는 가운데에 있으면 정확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예배서 2장 4절에 가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내 육체의 욕심을 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닥치고 시련이 교회 다니는데 막 아파요.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교회 몇살 갔더니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가져가라고 막 이런 이상한 하고 그래도 이겨야지. 넘어지면 자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의 거신이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오면, 믿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자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미혹에 빠져서 배신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이겨내서 축복을 받는 것, 생명별을 얻고 17절 얘기하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는 그냥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아무 수고 안 해서 그냥 믿음만 지키면 이겨내기만 하면 견뎌내기만 하면 그냥 주는 것이 온갖 좋은 거예요. 온갖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욕심, 자기 뜻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니까 오직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의 뜻,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뭘 욕심내세요?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겠다. 여러분 집에 가서 17절을 암송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평생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욕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만족시키겠습니다. 내 욕심, 자기 욕심에 빠져 죄를 짓고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 예수님의 이름